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누가복음 말씀 계속해서 오늘은 이런 믿음이 주님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중풍병자가 또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받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님 앞에 들여놓고자 했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5장 17절 말씀 보면,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 각 촌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나온 바리새인과 교법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이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어떤 질병이라도 다 고치시는 능력이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믿는 믿음이 이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어 예수님께로 가져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부르는 복음성 가운데 짐이 무거우냐 홀로 지고 가기에 험한 데로 갈까 두렵지는 않느냐, 온갖 일에 매여 고달프지 않느냐, 주가 도우시리 요청만 하면, 우리 기도를 언제 어디나 들으시며 큰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동행하니, 내가 실망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께로 가면 주 내게 오시리. 우리들 역시도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자신의 힘만으로 고달프게 인생을 살아가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내가 걱정하거나 수고하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대신 일해 주시는, 그래서 형통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차이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차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못 고치실 질병이 없으시고 또 우리 인생에 고치지 못할 문제가 없음을 믿고 믿음으로 그 어떤 것들이든 예수님께로 가져오는 사람은 고침받고 해결받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역시도 같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같은 믿음으로 그 어떤 어려움이라도 예수님께로 가져오셔서 해결받으시는 복된 믿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고 왔더니 뜻하지 않은 난관을 맞닥뜨리게 됐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5장 18절 19절 말씀 보면,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로막고 있는 것 때문에 이들은 중풍병자 그 침상을 예수님께로 들여놓을 수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놀라운 것은 이 사람들은 그런 장애에도 불구하고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19절,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사람들은 그 무거운 중풍병자의 침상을 어깨에 메고 지붕으로 올라가서 기와를 벗기고, 그리고 침상을 무리 가운데 또 예수님 앞에 내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중풍병자에 대한 예수님의 진정한 치유가 시작되게 됐습니다. 이는 우리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참 많습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께 나아가 아픔을 치유받고 또 문제 해결을 받고, 우리의 인생사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기 위해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그럴 때 장애물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때는 오늘 본문의 사람, 무리가 장애물이 된 것처럼 사람이 장애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느 때는 어려운 환경이나 여건이 장애가 될 수 있고, 또 어느 때는 내 자신이
장애물이 되어져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경우들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장애로 인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포기하고 뒤로 물러서는 경우들 때문에 예수님을 바로 앞에 두고도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비록 무리들이라고 하는 엄청난 장애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고 있었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포기하거나 뒤로 물러서지 않고 도리어 그 무거운 침상을 메고 지붕으로 올라가 기아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님 앞에 달아내림으로 예수님의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중국 베이징에서 2022년 동계올림픽이 열리고 있습니다. 쇼트트랙이라고 하면 우리나라가 대한민국, 우리 조국이 세계 최강입니다. 그런데 개최국 중국의 텃세로 인해서 초반 한국 선수들이 고전을 좀 했습니다. 특히 황대헌이라고 하는 한국 선수는 1000m 준결승에서 1위로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추월하는 과정에서 반칙을 했다는 황당한 이유로 실격을 당하게 됐습니다. 올림픽이 매년 열리는 것도 아니고 4년마다 열리는 매우 귀중한 대회이기 때문에 선수들은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기 위해 그 4년 동안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오직 운동에만 매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이없는 판정으로 그 모든 수고가 헛될 수도 있는 실격을 당하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선수로서 당연히 실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요. 그렇지만 황대헌 선수는 실망하지 않고 실격한 날 밤에 전설적인 농구 선수 마이클 조던이 도전이란 제목으로 말했던 명언을 떠올리면서 자신의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장애물을 만났다고 반드시 멈춰야 하는 건 아니다. 벽에 부딪힌다면 돌아서서 포기하지 말라. 어떻게 하면 벽에 오를지, 어떻게 하면 벽을 뚫고 나아갈 수 있을지, 또는 돌아갈 방법이 없는지 생각하라. 그렇게 SNS의 글을 읽고는 앞으로 남은 경기를 위해서 전보다도 더 잘 먹고 또 전보다도 더 잠을 잘 잤다고 했습니다. 황대헌 선수가 1500m에 출전하게 됐습니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당당히 결승전에 올랐는데 결승에는 무려 10명의 선수들과 함께 금메달을 놓고 경쟁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1500m는 경기장을 13바퀴 반을 돌아야 하는 것입니다. 황 선수는 처음 스타트를 뒤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9바퀴가 남았을 때 그는 아예 그 어떤 판정의 시비도 일어나지 않도록 밖으로 크게 치고 나가서 선두 자리를 차지하고는 그때부터 줄곧 그 1등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고 마침내 우승해서 한국 선수단이 처음으로 금메달을 선사하게 됐습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능력을 경험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나 어떤 환경의 장애를 보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침상을 메고 지붕으로 올라가 기아를 걷어내고 예수님 앞에 침상을 내려놓았던 사람들과 같이 우리들도 어떤 벽이 있더라도 위를 바라보고 위로 올라가는 믿음으로 장벽을 넘어설 수 있을 때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에는 영혼의 양식이란 책에서 말하기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만나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에서 만난 도로 표지판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길에 뜻하지 않은 장애물을 만나셨습니까? 그것 때문에 뒤로 물러서거나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전보다도 더욱 예수라고 하는 목표를 명확히 하시고 위를 바라보시고 위로 올라가는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침상에 매달아 내린 것을 보시고 오늘 본문 누가복음 50절에 20절에 이르시기를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는 그 즉시 이 사람아 일어나라 라고 하시고는 즉시 병을 고치실 수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 이유는 겉으로 드러난 병을 고치기 전에 먼저 마음이 고쳐지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모든 병은 다 스트레스가 원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잘 되던 소화도 안 되게 되고 또 멀쩡하던 치아도 뽑히는 상황이 일어나고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혈당이 급격히 올려서 당뇨가 생기게 되고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면역력이 떨어져서 바이러스 감염에도 취약해지고 그리고 몸의 저항력이 떨어져서 질병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삶의 질병과 고통 역시도 사람들의 마음이 죄로 병들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삼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과 같이 마음이 고쳐지고 그럴 때 몸도 고쳐지고 삶도 고쳐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로 상처난 마음은, 인간의 마음은 오직 사랑으로만 치유될 수 있습니다. 목회 상담학 교수인 정태기 목사님이 자신의 이런 경험을 또 책에서 간증을 하셨습니다. 결혼을 하시고 미국으로 상담학 유학 공부를 이렇게 오셨는데 유학 초에 몇 년간 이렇게 가족들과 자녀들과 떨어져서 지내셔야만 했습니다. 안 그래도 유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외롭고 힘든 것인데 더더군다나 가족이 있음에도 가족을 떨어져서 생활하는 것 때문에 더욱 힘들고 더욱 외로우셨던 것입니다. 그런 목사님이 어느 날 창가에 길에서 엉엉 우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이분은 본래 전남 신안군 섬 출신이신데 중학교를 목포에서 다니셨습니다. 쌀 떨어지고 또 찬거리 떨어지면 그 어머니께서는 쌀도 준비하고 김치도 준비해서 머리에 쌀도 지고 손에 김치도 들고 찬거리를 들고 작은 배를 타고 큰 배가 다니는 큰 섬으로 옮겨가시고 거기서 다시 배를 타고 목포로 오시면 목포에서 또 버스 타고 그리고는 아들이 다니는 그 학교에 앞에 가서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다들 그 시골 또 섬 농촌에서 어촌에서 일하시는 부모님들 행색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얼굴은 검게 그슬리고 그리고 몸빼 바지를 입으시고 머리에 물건을 이고 손에 뭔가를 들고 그리고 정문에서 아들이 나오기만을 기다리는 겁니다. 정태기 목사님이 그런 어머니를 보고는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친구들 다 내보내고 그리고는 나중에서야 나와서 엄마를 보고는 왜 창피하게 여기서 이렇게 기다리냐고 큰 소리로 짜증을 자주 부리셨습니다. 그런데 혼자 외롭게 유학을 와서 아내가 보고 싶고 자식이 그립고 그런 자신의 모습에서 어머니 역시도 자식이 그립고 자식에게 좋은 거 주고 싶으셔서 아들을 사랑하시는 것 때문에 그 고생을 하시며 자신을 찾았다고 하는 것이 깨닫게 되자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지게 됐던 것입니다. 목사님께서는 어머니 어머니 하고 하면서 통곡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우셨을 때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외롭고 힘들었던 마음이
치유됐던 것입니다. 지도 교수님이 그런 목사님을 보시고 말씀하기를, 사랑으로, 그건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그런 사랑으로 치유된 당신의 마음은 상처 있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치료하는데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상담센터를 운영하실 때 부모에 대한 상처로 인해서 시각을 잃어버린 한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님의 능력, 역사는 제한이 없지 않습니까? 이분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이분의 마음 속에서 일을 하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얼마 후에 이분이 통곡을 하시면서 우시는 겁니다. 부모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라고 했더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버지, 어머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은 아빠 미워, 엄마 미워 하며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아빠 미워, 엄마 미워 라고 소리를 지르며 1시간 이상을 악을 쓰시고 우시던 분이 어느 순간에 이르러서는 목소리가 잦아들더니 불쌍한 우리 아빠, 불쌍한 우리 아빠, 불쌍한 우리 아빠라 그 말로 바뀌게 됐습니다. 통곡하며 우는 가운데 자기보다 아빠가 더 많은 상처가 있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그렇게 힘들게 했었다고 하는 것이 깨달아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때론 자기를 생각해 주셨던 그런 아빠의 모습이 떠오르면서 아빠가 용서되고 그러면서 응어리해졌던 마음의 상처가 치유됐던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분이 6년 동안 이런 분노 때문에 이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병에 걸리셨는데 병을 고치기 위해서 현대의학, 일본의 안과, 한국의 안과 병원들을 찾았지만 어떻게 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눈이 마음이 병이 치료가 되자 눈이 띄어지게 됐습니다. 그것을 목사님이 직접 눈으로 눈앞에서 보시고 간증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은 죄로 병들고 상처난 모든 마음을 치유하고 또 몸도 삶도 치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죄 사함을 말씀하셨는데, 죄 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본래 다 죄인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에 의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듯이 죄인은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고통을 경험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을 긍휼히 여기시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의 단 하나밖에 없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죄의 고통과 사망을 십자가에서 다 감당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사해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사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들을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피로 죄 사해 주신 것은 우리들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팀켈러 목사님의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5명의 친구가 있었는데 어느 날 그들이 은행 강도 짓을 모의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은 친구들을 찾아가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간곡하게 만류를 했지만 그 친구들은 그를 무시하고는 강도짓을 위해서 뛰쳐나갔습니다. 그때 이 사람은 친구들 중에 한 친구를 붙잡고 뒹굴었습니다. 서로 치고받고 싸우다가 그 친구는 결국 강도짓에 참여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4친구는 은행을 털다가 사람을 죽이고 그들도 죽고 또 어떤 친구들은 경찰에 붙잡혀서 사형을 당하게 됐습니다. 4명의 친구들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죽었지만 건짐을 받은 친구는 전적으로 은혜 때문에 산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아들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해 주신 것은 우리들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이루어진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 예수님께서 이 사람아 뇌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시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서로 의논하기를 이 참남한 말을 하는 자가 누구뇨?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시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사람들의 의논을 아시고는 누가복음 5장 23절 24절에 이르시기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다른 게 아닙니다. 억지로 병든 자를 일으켜 세우려고 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신 죄사함의 은혜와 사랑을 마음에 믿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에서부터 예수님의 죄사함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믿어지게 되면 그 사랑의 삶을 살 때 진정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복되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삶 가운데 경험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에베소 2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들 모두가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러므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마음에 믿고 받아들이심으로 죄사함 받으시고 마음이 치유받고 그러므로 몸도 건강하고 뿐만 아니라 삶도 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으신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에게 최종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24절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사실 이는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오랫동안 침상에 누워 있었던 사람이고 그리고 현재까지도 누워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을 때 아니 내가 하루 이틀도 아니고 지금까지 이렇게 오랫동안 침상에 누워 지낸 사람인데 그런 나에게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부정적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일어나자 일어나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됐고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25절 26절 그 사람이 저희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오늘날 우리가 기이한 일을 보았다 하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같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모든 사망과 저주가 이미 다 물러갔습니다. 더 이상 어떤 사망도 어둠의 권세도 우리에게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속임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과감하게 그런 것들을 향해서 예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죄 사함 받은 우리들 모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던 맡긴 담을 허물어 버리신 것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모든 것들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자녀들 다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 5절에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일도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있는 말씀같이 생명과 더불어 풍성한 것을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 안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모든 것들을 다 주셨습니다. 생명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행복도 주시고 또 형통함도 주시고 존귀와 영광도 다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미 말씀 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다 주셨음을 믿고 믿음으로 행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것들이 내 삶에 경험되는 역사를 우리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와 같은 사건들이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바로 앞에 두고 요단강을 건너야 할 때, 그때는 북쪽에 있는 헤르몬 산에 눈이 녹아서 요단강이 물이 뚝이 넘치는 범람하는 시기였습니다. 사람이 건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호수아는 제사장들에게 명하기를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사장들은 여호수아의 말을 그대로 따라서 어깨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들여놓자 그 순간 범람했던 강물이 위쪽에서부터 그쳐지면서 쌓여지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제사장들은 마른 땅 위에 서고 백성들은 마른 땅을 밟고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나의 호린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께서는 하인들에게 입구에 있는 6탕어리에 아구까지 물을 가득 채우라고 했습니다. 하인들이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했습니다.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복해서 물을 떠서 갖다 주는 순간 물은 포도주가 됐다고 했습니다. 그때의 포도주는 전보다도 더 좋은 포도주였습니다. 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가나에 다시 가셨을 때 어린 아들이 거의 죽게 된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나와 구하기를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신하에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이 살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이를 보시거나 손을 대시거나 해서 고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예수님은 내 아들이 살았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하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고 그대로 가다가 길에서 집에서 오는 종들을 만나 종들로부터 아이가 살았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말씀을 믿고 그대로 가다가 아들이 치유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자기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라고 했습니다. 문둥병자가 제사장에게 몸을 보인다고 하는 것은 그 병든 몸이 완전하게 깨끗하게 치유됐을 때에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너희 몸을 제사장에 가서 보여라 했을 때는 아직도 10명의 문둥병자들 전체 그 몸에는 여전히 진물이 흐르고 병이 아주 한참 진행 중일 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명의 문둥병자들은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고 가다가 그들 역시도 모두 깨끗함을 얻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주님이 하신 말씀을 믿기보다 내 자신의 형편이나 처지, 사정, 반복된 실패 그런 것들을 주목하고 나는 이런 사람밖에 안 돼, 이것은 안 돼 라고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전과 같이 똑같이 매번 또다시 실패하고 넘어지고 그러므로 사망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는 능치 못하실 것이 없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은 사람임을 믿고 또 이미 예수 안에서 내 자신 생명이 있고 복이 있고 건강하고 영광이고 거룩이고 이것을 믿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 입으로 선포하고 행동하는 사람은 그렇게 되어진 나를 보고 영광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는 우화가 있습니다. 오리 부흥회가 열리게 됐다고 합니다. 오리들이 뒤뚱뒤뚱 오리 궁뎅이를 흔들면서 모여들었습니다. 드디어 오리 부흥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오리 부흥회를 인도하는 오리 목사가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는 우렁차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날개를 주셨습니다. 담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나르면 됩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모두가 아멘 하고 소리치며 응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날개를 주셨습니다. 아무리 장애물이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날아가면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개를 주셨습니다. 아무리 산이 가려막혀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날아가면 됩니다. 아멘. 모두가 얼굴이 벌겋게 상기될 정도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모두 날아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드디어 부흥회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오리들은 단 한 마리도 나르려고 하지 않았고 결국 날지 않았습니다. 모두 오리 궁뎅이를 실룩이며 뒤뚱뒤뚱 걸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오늘 믿음에 관한 말씀, 믿음이 경험하게 하는 주님의 역사들을 우리들이 듣고 믿는다고 해도 행동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여전히 날지 못하고 뒤뚱뒤뚱 거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신 분이십니다. 내 자신이 이미 예수 안에서 그와 같은 복을 받은 사람임을 알고 그렇게 복 있는 사람으로 행동할 때 하나님의 복인 내 삶에 있는 것을 눈으로 보고 영광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나는 주님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의로운 사람임을 믿고 그렇게 행동할 때 내 삶의 거룩이 체험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건강하게 되었음을 믿고 그대로 행동할 때 질병이 떠나가고 건강한 나 자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몸이 아프고 쑤시고 아이고 아파, 아이고 몸이 여전히 아프네, 이렇게만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예수님의 말씀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된 것을 믿고 그렇게 행동하게 될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그러므로 그 사람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행동하심으로 예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능력으로 경험되어지고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중국의 워치만 리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영성이 뛰어난 목사님이신데 육신력으로는 너무 약하셨습니다. 20대 때 이미 의사로부터 참 힘들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진단을 받으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간절하게 이 오츠만님 목사님이 하나님께 건강을 위해서 치유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시는 중에 잠이 드셨어요. 꿈을 꾸게 되셨는데 배를 타고 양쯔강을 이렇게 올라가는데 앞에 커다란 바위가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 바위를 옮겨달라고 했더니 바위가 옮겨졌습니다. 좀 더 갔더니 또 다른 바위가 있어서 배가 또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옮겨달라고 했더니 그 바위도 옮겨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얼마 가지 않아서 암초를 만났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워치만이야, 내가 암초를 없애줄까? 아니면 강물을 많게 해서 넘어가게 해줄까? 라고 물으셨습니다. 워치만이는 강물을 많게 해서 암초를 넘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꿈을 깼습니다. 그때 이 워치만이가 많은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그 이후에 가시를 없애달라고 하지 않고 가시를 극복할 수 있는 은혜, 가시를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간구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자신의 연약함을 이겨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타고르라고 하는 인도의 지성은 자물쇠는 망치로 여는 것이 아니라 열쇠로 열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물쇠를 열어야 그 뒤에 있는 복된 것을 얻을 수 있는데 그 열쇠가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님은 능히 모든 일에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신 것을 믿는 믿음, 장애를 뛰어 위로 오르는 믿음, 그리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의 은혜로 나 자신 이미 죄 사함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믿음, 그리고 나 자신 이미 주님 말씀 안에서 복된 존재임을 믿고 그대로 행하는 믿음의 삶을 사심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 경험되어지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 부족한 믿음의 사람인 우리들을 다시금 말씀으로 믿음을 굳건히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장애물이 있더라도 그 장애물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그리고 죄사함 받았다고 하는 믿음, 그리고 이미 내 자신 예수 안에서 복되다고 하는 믿음, 이 믿음을 갖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주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영광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